축원합니다. 사사 시대는 그 왕의 역할도 하고 장군의 역할도 하고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 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다양한 일을 동시에 행하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당회가 되면 이 직분을 세우는 일이 해마다 이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각 속회에서 속장님들을 통해서 인도자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이 천거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는지 예배는 참석하는지 하나 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고 당회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시키고, 신천 집사는 그냥 박수치고 넘어가면 되고, 이 신천 권사는 투표를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세워놓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무기명으로 OX를 해서 투표를 해서 개표를 해서, 신천 권사는 과반입니다. 교리와 장정이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신천 장로의 경우는 3분의 1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리와 장정을 지켜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을 지켜가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겨질 수 있어요. 늘 그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누굴 좀 직분을 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아니 투표해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해? 실제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떨어져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사를 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사사기 6장 1절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목전 눈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무슨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그모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며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약속을 깨면 이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건 했으면 두 사람이 다 지켜야 돼요. 결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나는 결혼한 이후에 이 남자만, 이 여자만 아내로, 남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결혼의 약속을 깨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깨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남편으로 섬겨야 할 언약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나안 땅 남쪽 사막에 살아가는 유목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농사라는 걸 안 져요. 농사를 질 필요가 없어요. 왜?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늦은 비가 10월, 11월에 비가 내리면 그 보리 밀 씨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봄이 되면 싹이 올라와요. 그때 한번 공격을 해가지고 다 엉망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5월, 6월 이쯤 돼가지고 보리, 밀 다 벨 때 되면 올라가서 다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요. 농사를 질 수도 없고 가서 뺏어오고 약탈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씨를 뿌려놓고,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뿌려놓은 밀 농사를 수백 톤을 러시아가 다 훔쳐갔대잖아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남이 농사 지은 거 뺏어가고 약탈해 가는 거,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나에게 생기는 게 없는데 왜 전쟁을 합니까? 땅을 넓히든지 사람을 끌어다가 종으로 포로로 노예로 부리든지 뭘 얻는 게 있어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 주셨는데, 그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 하면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를 이렇게 깎아요, 깊숙하게. 그리고 여기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옆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밟아가지고 즙을 내려서 이것을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안에 숨어서 톡톡톡톡 밀을 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와서 또 뺏어가니까. 바로 그 현장에, 밀을 타작하고 있는 현장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탄식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을 미디안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억압을 당하고 통치를 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출애굽 때 행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이적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아,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구원해라. 이것은 천사의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그대로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전하는 일꾼이에요. 기드온은 지금 이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또 탄식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는 지파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12개 지파가 있었는데 시므온 지파가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는데 자기 땅을 굳건하고 견고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땅을 조금씩 뺏기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더부살이 하다가, 그리고 요단강 건너 동편으로 갔는데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시므온 지파예요. 그러니 12지파 가운데 힘도 없고 약한 시므온 지파 출신에 또 하나님, 시므온 지파 사람 중에서 나는 어립니다. 영향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영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 왜 변명합니까? 나는 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일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들 해보셨잖아요. 여선교회 총회장 좀 맡아주시죠, 뭐 좀 맡아주시죠. 아이 못합니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하게 만드셔요. 지혜가 없다 그러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다 그러면 능력을 주시고, 너무 바쁘다 그러면 안 바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겨 주시는 분이셔요.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임했다, 이 말의 의미는 옷을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기드온의 몸을 감쌌다, 기드온을 에워쌌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었을 때 기드온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벌어진 장소는 나봇의 포도원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평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용사는 남쪽에 진을 쳤어요. 진을 쳤는데 그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산이 길보아 산인데, 그 길보아 산을 등지고 진을 쳤고, 그리고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어디에? 모레산, 수넴 여인 등장하는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모레산을 등지고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기드온이 자, 미디안과 그 아말렉과 동방 사람 세 연합군과 싸우러 가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여러분 갑시다 했더니 모인 사람이 32,000명. 그런데 연합군을 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다 그래요. 메뚜기 떼처럼. 메뚜기 떼를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낙타를 끌고 왔어요. 약태를 끌고 왔어요. 가축들을, 이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특징이 뭐냐면 가축을 다 끌고 다닙니다. 가축을, 우리말로 하면 소, 돼지를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 돼지를 앞장 세워서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논이고 밭이고 가수원이고 뭐고 다 엉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축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들이받고. 그런데 32,000명. 기드온도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탐을 내려가 보는 겁니다. 정탐을 내려가 보니까 세 연합군대가 진을 치고 잡을지 않은데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리고 짐승 가축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데 군대의 숫자를 세보니까 32,000명. 32,000명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기드온아, 예 하나님 너무 많어. 네? 32,000명 가지고 세 연합군과 싸워 이기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 그럴 거야? 너무 많어. 전쟁에 나왔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저 틈만 나면 두리번 도망칠 궁리하는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10,000명 남았는데요. 기드온아, 예 하나님, 10,000명도 많다. 10,000명을 전부 개울가로 데려가라. 그래서 개울가에 데려가니까 덥잖아요. 물을 마음껏 마셔라. 그러니까 군사들이 막 개울 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개처럼 무릎을 꿇고 혀를 그 물 속에다 이렇게 담고 푹 담그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만히 주변을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개처럼 머리를 물속에 담그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9,700명이 돌아갔어요. 32,000에서 꼴랑 300명 남았어요. 이 300명 갖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차라리 죽으라 그러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밤에 기드온이 부관을 데리고 정탐을 가보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보초를 서는데 두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큰 게 굴러와가지고 이 우리 미디안 진영을 덮치니까 장막이 다 무너졌어. 그랬더니 그 옆에서 꿈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이 보리떡 큰 거 그거 기드온의 군사야.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질 거야. 아니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해몽하는데 이 적군들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연합군에게로 300 군사에게 돌아옵니다.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드온은 본 거예요. 메뚜기처럼 많은 새 연합군하고 그리고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가축대 그 너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앞에 있는 문제, 이 앞에 있는 문제하고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고 끙끙거리면 백전백패. 그런데 이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문제가 왜 오늘 나에게 주어졌는지, 왜 이 사건이, 왜 이 일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와 싸우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셔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서 다 넘어뜨리고 다 치우고 갈 수 있으면 이건 문제 아니잖아요. 뭐 있으면 뭐 문제가 축구공 같으면 발로 뻥뻥 차면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은 칼로 무장을 해서 왜 이미 철기 문화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칼창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처음 칼이 왔는데 누굽니까? 사울 왕이 칼을 처음 가졌어요. 사울 왕 때. 그러니까 이 사사기보다 적어도 한 300년, 한 300년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칼이라는 무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뭘 갖고 싸우는 겁니까? 뭘 갖고 싸워요? 그냥 몽둥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무 잘라서 나무 깎아서 그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야구방망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돌멩이 달아서 그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돌 들어서 돌 깨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이런 원시적인 전쟁, 상대방은 칼을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들으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횃불을 들어라, 나팔을 들어라.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막 쏘는데 전 세계의 무기가 다 떨어졌대요. 러시아도 무기가 거의 떨어졌고 이 서방 유럽과 미국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전부 우크라이나에 보내가지고 지금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하나를 놓고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똘똘 뭉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기를 쏴댔는지 미처 공장에서 만들기 바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전쟁도 웬만해야지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전력이 4배 5배 차이 나면 절대 전쟁 못해요. 왜? 해보나 마나 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셋으로 나뉘었어요. 100명 100명 100명. 그래서 이 미디안, 잠자고 있는 미디안 진지를 포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개인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행동하는 그대로 다 똑같이 300명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고 있는데 항아리 300개가 동시에 깨졌어요. 어마어마한 소리죠. 그것도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거기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300명이 지르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래서 잠을 자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가지고 막 뛰쳐나와서 눈을 비비고 이게 뭐야 이스라엘 놈들이 쳐들어왔나 보다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뺑 놀라서 횃불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하는데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 소리와 횃불에 놀라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고 받고 싸우고 죽게 만들었어요. 왜? 연합군인데 왜 싸웠을까요? 첫째, 말이 달라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말이 달라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적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치고 받고 죽고 죽이고, 그리고 복장이 달랐어요. 옷 입은 게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놈들이 쳐들어왔나 보다 하고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다가 소리에 놀라서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만 보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장로님들이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그 뒤를 따르는 권사님들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따라가고 집사님들이 그 뒤에서 거룩한 모습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평신도들이, 어린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져 있는 목회자라면 장로님들이 그 뒤를 따라가야 해요. 목회자는 가자는데 장로님들은 3패 4패로 나뉘어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가면 그 뒤에 권사님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8방향으로 쪼개지고 그 밑에 집사님들은 16방향으로 찢어지고, 그러면 교회가 개판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하는데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교회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면 하면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목회자 개인의 영광을 위한 일은 안 해도 돼요. 어느 목소리 큰 장로님의 주장을 안 따라가도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이지 사람의 목소리가 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방순애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여당과 야당이 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 아멘은 했어요. 근데 아멘은 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여당과 야당은 절대 하나가 되질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한쪽은 잘한다 그러고 한쪽은 자르라 그러고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될 때 있어요. 국회의원 봉급 올릴 땐 모두가 하나 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목사를 위해서? 아니요. 장로를 위해서? 아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라고 내놓고, 장로님도 이게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권사님도 내놓고, 집사님도 내놓고, 청년도 내놨어요. 그런데 그것들 다 공동체가 놓고 함께 기도했는데 청년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에이 청년이, 에이 집사가, 에이 권사가, 장로님들이 뭘 하냐고, 목회는 목사가 전문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주가 아니에요. 전 교주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함께 이루어가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300명이 기도원이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300명이 동시에 행동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니 놀라운 것은 21절이에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고 3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몽둥이 들고 미디안 군사에게 달려든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서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 불고 횃불 흔들고 자기 자리에서 연합군을 포위한 채 나머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고 죽이고 그러다가 도망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이미 승리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뭐예요?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가보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예 주님,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미 예수님이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은 바닷속의 물고기를 거기다가 모아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 속에 고기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멈추고 가버려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멘 하고 가버렸어. 30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31분에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사 전문가들이, 군인들이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에이 목사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과학적으로, 군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열려지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승패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이 내가 원했던 대로, 계획한 대로 딱딱딱 사라지던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교통사고 평생 가도 안 나야 돼. 암 그런 거 없어야 돼. 사업하다 부도 나는 거 그런 일 절대 없어. 그러나 안 돼요.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안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2번 개척했잖아요. 전 2번 다 개척하면서 개척만 하면 교회가 구름대처럼 부흥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34년 전 개척한 그 교회는 지금도 비전교회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목회자가 3번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비전교회. 세상에 어느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 큰 교회, 크지는 않아도 그래도 중간쯤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그런 목회를 꿈을 꾸지, 작은 교회에서 일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해야지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는 목회자는 난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불일 듯 성장하고 부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는 아주 큰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좀 멋진 목사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목회를 정리하기를 원하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12월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오늘을 살아야 해요. 과거가 아팠든지 과거가 행복했든지 내 머릿속에 떠올리며 회상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를 살아야 하고 오늘 여기서 걸어가야 해요. 기도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에요. 램프를 비비면 나타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니요. 기도는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남아있는 모든 날 동안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